주실 말씀은 말라기 3장 10절, 말라기 3장 10절 말씀과 마태복음 23장 23절의 말씀입니다. 찾으신 줄로 알고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말라기 3장 10절,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곳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다음 마태복음 23장 23절의 말씀입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향과 근처의 11조를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의와 인과 신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아멘. 아멘. 우리 방금 전에 부른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제가 두 번째 부를 때에 스웨덴어로 불렀습니다. 잘 모르셨죠? 우리 김기성 목사님이 76년도에 처음 스웨덴으로 공부를 하러 가셨었습니다. 그리고 처음 한국에 나와서 우리 교회에서 특별 찬양을 할 때에 바로 이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하는 찬송을 스웨덴어로 불렀어요. 제가 하도 좋아서 따라 적어가지고 배웠습니다. 이제 오늘 성경적 축복이라고 하는 말씀으로 말씀을 전하시고 내일 한국으로 가셨다가 노르웨이로 돌아가셔서 선교 사역을 계속해서 하실 마음을 가지시고 기도함으로 오늘 우리와 드리는 마지막 예배는 아니겠지만 당분간 함께 예배 드리기가 어려울 것 같아서 오늘 말씀을 전해 주시도록 부탁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비록 우리와 한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진 못해도 함께 기도하는 가운데에 하나님의 축복과 놀라운 사역이 지속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함께 마음은 열고 말씀을 들으시겠습니다. 우리 나오시면 하나님 말씀 감사히 듣겠습니다 하는 마음으로 박수로 환영하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이곳에 온 지 벌써 7개월 반이 되어서 제가 이제 아까 우리 최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제가 본래 목사 안수를 받고 목회를 하던 지역이 이제 노르웨이로 돌아가기 위해서 준비하려고 이제 미국 몇 군데 들리고 그다음에 한국 들려서 이렇게 가려고 합니다. 그동안 우리 최 목사님 네 분으로부터 가족으로부터 그리고 성도 여러분들로부터 많은 사랑받은 데 대해서 제가 감사함을 드립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혹시 왜 김 목사가 와서 이렇게 오랫동안 있었나 궁금하실 것 같습니다만 저는 그린베이 위스콘신에서 거기서 목회를 하다가 건강이 안 좋아갖고 건강을 제가 회복하기 위해서 이곳에 왔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또한 여러분들의 기도로 많이 회복이 되어서 이제는 제가 다시 사역을 할 수가 있어서 이곳을 떠납니다. 근데 저는 이제 목회로서는 이제 다음 달 그 연합감리교회 그 위스콘신 연회로부터 은퇴를 하고 제가 은퇴를 1년 앞당겨서 그쪽에 감독님은 자꾸 한 70세, 만 70세 넘어서까지 하라, 72세까지 하라고 그러는데 저는 좀 일찌감치 미리 은퇴를 하는 것은 제가 해외 선교에 저는 너무 편하게 목회를 해왔으니까 노르웨이에서 목회 여러 해 했고 또 캘리포니아에서 한 14년 동안 있으면서 12년은 교목 활동을 했고 또 위스콘신에서도 그렇게 편하게 그래서 목회를 했으니까 이제는 앞으로 제가 자비량 선교를 하려고 이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께 다시 감사함을 드립니다. 저는 오늘 전하고자 하는 말씀은 하나님의 축복 혹은 성경적인 축복 이러한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 하나님의 축복과 즉 성경적인 축복과
기복신앙의 차이점을 모릅니다. 모르거나 혹은 그 사이에서 혼동스러워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뭐 11조 열심히 하시고 신앙생활 이곳에서 이렇게 잘 해오시기 때문에 11조에 대해서 뭐 왜 또 설교를 듣느냐 이렇게 하시는지 모르지만은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진 가장 큰 사명은 전도입니다. 열심히 전도를 해야 합니다. 전도는 우리가 불신자에게 예수님을 전해서 그 사람을 예수님 믿도록 도와주고, 그래도 그 사람을 이 교회로다 인도를 해야 되는데, 교회를 인도하고 나서 그냥 목사님께만 맡겨놔서는 안 되고, 그 다음에는 그 나를 통해서 전도받은 사람은 나에게 영적인 자녀와 같습니다. 그 영적인 자녀가 영적으로 성장해서 나처럼 전도할 수 있을 때까지 내가 책임지고 돌봐야 합니다. 기도해주고 사랑으로 돌보고. 그래서 그때 또한 이 사람, 이 새 신자에게 그 목사님에게 맡길 게 아니라 11조가 뭔가, 11조를 왜 우리가 드려야 되는가를 가르치는 것은 아주 중요하고 필요하다고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치를 않으면서 그 인격의 성장 없이 그냥 부자 되기를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는 거, 믿습니다 열심히 기도하는 거, 이것은 기복신앙입니다. 그러나 성경의 말씀에 따라서, 그 성경 말씀에 따라서 기도하고 말씀에 따라서 행함으로 말미암아 복을 기대하는 것은, 이것은 기복신앙이 절대 아니고 이것은 성경적인 복인 것입니다. 성경은 재정 축복에 대해서 많은 구절에서 가르칩니다. 그 어떤 성경학자들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성경 전체에 구원과 믿음이라고 하는 단어는 약 각각 200번 나온다 그래요. 그러나 돈, 뭐 물질, 축복, 이 재정에 관련된, 돈에 관련된 단어들은 3,000번 이상 나온다 그럽니다. 이건 제가 세본 게 아니고 위대하신 성경학자들이 다 세어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세볼 필요가 없죠. 그래서 이제 하여튼 그냥 구원과 이 믿음이라고 하는 단어는 200번 나오는데, 어떻게 돈에 대해서, 그리고 돈에 관련된 단어들은 3,000번 이상이 나오느냐, 이런 우리가 질문할 수가 있죠. 이것은 물론 구원과 믿음이 돈보다 덜 중요해서가 절대 아닙니다. 그러나 이 돈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돈이 없으면 교회가 운영될 수도 없고, 돈이 없으면 국가 자체가 운영될 수도 없고, 돈이 없으면 우리 선교사를 내보낼 수도 없고, 돈이 없으면 우리가 살 수도 없습니다. 돈이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귀하고 중요하고 또한 거룩한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돈 얘기가 나오면 괜히 그냥 뭐 죄악시하는데 이게 잘못된 거예요. 성경은 돈이 죄스럽다는 말이 없습니다. 그러나 돈을 사랑함이 일만악의 뿌리다. 다른 나라 성경 번역에는 모든 악의 뿌리다. 그러니까 일만악 이상이죠. 그러니까 돈을 사랑하는 것이 모든 악의 뿌리지, 돈 자체는 귀한 것이고 돈 자체는 중요하고 돈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만큼 돈이 중요하기 때문에 성경은 돈에 대해서 3,000번 이상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돈을 사용하는 데 대해서, 돈을 버는 것도 그렇고 돈을 관리하고 돈을 사용하는 데 있어서 우리는 성경의 가르침대로 조심하고 올바르게 사용을 해야 되는 줄을 믿습니다. 11조에 대한 설교를 하면, 11조에 대한 얘기를 하면 많은 신자들이 싫어합니다. 저 목사 또 돈 얘기한다고 그러고, 그냥 돈에 대한 설교가 나오면 싫어하는 거예요. 왜 싫어하냐 하면 그 돈에 대한 성경의 가르침이 얼마나 축복스러운가를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아니면 목사님 그 전에 설교할 때 듣지를 않았고, 혹은 들었는데도 잊어버렸든지 관심을 안 주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11조를 올리면은 주님께서 우리를 축복해 주신다고 성경은 분명하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하시는데 딱 한 가지만 못하셔요. 거짓말을 못하십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이 축복에 대해서 성경 얼마나 많이 있어요. 신구약 성경에 축복에 대한 말씀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축복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꼭 영어로 표현하면 if가 나옵니다. 이렇게 하면, 만일 이렇게 하면, 그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하면은 이렇게 축복을 하신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11조를 반대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목사들 가운데도, 신학교 교수들 가운데도, 평신도들 가운데도 11조에 대해서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11조에 대해서 반대하는 사람들의 그 대한 공통적인 그 말이 이렇습니다. 즉 뭐냐면은, 우리는 은혜 시대에 사는데
아니 우리가 왜 율법 시대에 행해졌던 11조를 드려야 되느냐 이것을 강조를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사람들은 성경을 지금 잘못 알아서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11조는 율법이 주어지기 훨씬 전에 시작이 됐습니다. 율법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율법은 모세 이전에 훨씬 그 전에 즉 아브라함 때부터 이 11조가 시작이 됐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누구예요? 우리 믿음의 조상입니다.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이 11조를 하셨는데 당연히 후손들이 우리도 열심히 해야죠. 그리고 이 11조는 신약에 들어와서도 계속되었고 또 약 500년 전에 독일의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했을 때에 그동안 종교개혁까지 쭉 지켜내려오던 많은 교회의 의식들, 규례들을 없애버렸습니다. 이거 하지 마자. 성경 없는 것들이야, 이거 하지 마자. 그런데 11조만은 결코 다치하지 않았습니다. 왜? 11조는 성경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종교개혁이 일어나고서도 11조는 계속이 되고 11조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수많은 사람들이 11조를 하면서 그 은혜 받은 걸 얘기하는데 그 반대하는 목사들과 또한 이 신학자들이 있습니다. 그 11조에 대한 얘기에서 나와서 제가 실제 읽었던 기사를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한 40년 전인데 전 세계에서 제일 부자와 세 번째 부자, 두 번째 부자는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제일 부자와 세 번째 부자가 각각 다른 날 다른 장소에서 기자들의 방문을 받았습니다. 즉 인터뷰를 하게 됐죠. 인터뷰를 하는 중에 여러 가지 질문 중에 기자들이 이 두 부자들에게 똑같은 질문을 했습니다. 회장님은 어떻게 해서 이렇게 전 세계에서 1등 부자가 됐습니까? 그랬더니 그 1등 부자가 하는 말이 나는 신앙생활 하면서 11조를 열심히 해왔습니다. 지금도 11조 열심히 합니다. 그러니까 기자들이 막 웃었습니다. 막 웃으면서 하는 말이 회장님 우리는 지금 종교에 관한 얘기가 아니고 회장님이 어떻게 사업에 성공했는가 열쇠를 우리가 알아서 그거를 신문에 쓰고 그래서 많은 젊은 사업가들이 배우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그러니까 그걸 알려주세요. 그러니까 이 1등 부자가 하는 말씀이 세계 제1부자가 지금 빌 게이츠는 뭐라고 말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분이 신앙 있는지 없는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그 한 40년 전 1등 부자 하는 말이 사업에 성공하기 위해서 열심히 부지런히 일해야 된다는 것은 그건 뭐 국민학생도 한다. 누구나 다 한다. 아니 열심히 일하지 않고 어떻게 부자가 되겠나요? 나는 다른 사업가들처럼 열심히 일하고 사업에 성공하기 위해서 좋은 서적도 열심히 읽고 했지만은 나는 다른 사람들과 다른 점이 하나 있다. 나는 꼭 11조를 열심히 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이 기자들이 그 얘기를 그랬었습니다. 그 다음에 며칠 후에 전 세계 세 번째 부자에게 찾아가서 똑같은 질문하니까 그분도 똑같게 대답을 했어요. 그래서 그것도 또 역시 썼습니다. 저는 감리교단에서 목사안수 받았습니다만 1983년도 6월 달에 제가 감리교단에서 32살 때 목사안수를 받고 그때 이후로 제가 교목 생활 한 12년을 빼놓고는 쭉 저를 목회를 해왔습니다만은 그 감리교단은 한국에서 두 번째로 큰 교단이죠. 장로교가 제일 크고 그 다음에 미국에서도 연합감리교가 두 번째로 큰 교단입니다. 제일 큰 교단은 남침례교, 침례교단은 제일 커요. 그런데 이 재정 면에 있어서는 연합감리교회가 침례교보다 훨씬 더 크다고 이렇게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영국에서 제일 두 번째 큰 교단이 감리교고 영국의 그 존 웨슬레 목사님이 원래 그 성공의 신부였는데 이분이 이제 감리교를 시작을 했죠. 근데 이 존 웨슬레 목사님이 감리교의 부흥운동을 시작하면서 영국 사회가 완전히 변화됐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존 웨슬레 목사님이 목회 말년에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그분의 말씀을 그대로 직역을 하면 이거예요. 나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11조를 열심히 꾸준히 해왔다. 내가 11조를 주님께 열심히 드릴 때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많이 축복을 해주셨는지 나는 아주 풍성하게 살았다. 그런데 몇 년 하다 보니까 워낙 물질적 축복을 많이 해주셔갖고 나는 지난 수십 년 동안 11조가 아니라 10의 9조를 드렸다. 90% 내 수입의 90%를 하나님께 드리고 10%로 생활을 하는데도 10%가 내가 쓰고도 남을 정도로 풍족하다.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제가 11조에 대해서 성경적으로 좀 말씀드리기 전에 한 가지만 제가 직접 경험한 것을 하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32살 때 목사 안수를 받고
이 노르웨이 사람들 교회를 목회를 시작한 지 2달이 안 됐을 때 어느 주일날 11조에 대한 설교를 했습니다. 물론 이제 노르웨이 말로 더듬더듬하는 노르웨이 말로 이제 설교를 했죠. 그때는 그 당시는 거기 노르웨이에서 설교가 그냥 길었습니다. 보통 40분, 45분 했어요. 지금은 좀 짧아졌지만 지금도 아직도 노르웨이 목사님들은 뭐 40분 하는 분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만은 그 당시에 45분 설교하는 건 뭐 아주 보통이었어요. 그래서 한 45분간 그냥 11조에 대해서 열을 뿜었습니다. 그런데 교인들이 얼굴이 달라요. 전부 얼굴들이 그냥 뭐 놀란 얼굴들이고 금방 제가 눈치가 저 목사 왜 저 동양 목사가 우리 교회 와갖고 왜 저 무슨 돈에 대한 설교를 하냐 그런 것 같아요 눈치가. 그 나라 역사는 저는 유색인으로서는 처음으로 제가 거기서 이제 목회를 하는 사람이었는데 그러니까 이제 그 교회도 이제 처음으로 동양 목사 온 지 뭐 2달도 안 됐는데 돈에 대해 설교를 하니까 좋아할 리가 없죠. 그 예배가 다 끝나고 설교 끝나고 그다음에 축도 끝나고 이제 마지막에 이제 저 올겐 반주자가 올겐하는 동안 반주하는 동안 저는 이제 쭉 걸어 나가서 이제 서 있고 올겐 반주 끝나니까 이제 주인들 좀 일어나서 이제 걸어 나오죠. 근데 이제 인사를 나누는데 늦지막하게 나온 사람이 제일 앞자리에 앉아 있는 이름이 한스 거우스트라이라고 하는 저보다 연세가 뭐 한 거의 30살 정도 위인 분이었어요. 그 아버지 같으죠. 근데 이분은 노르웨이 전국에서 유명한 부자였습니다. 또 평신도 설교가로 유명하고 그 아버님도 유명한 평신도 설교가고 이 한국 감리교는 어떤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 유럽 대륙에 있는 감리교회하고 미연합 감리교회는 무슨 제도가 있냐면 평신도 설교가라는 직책이 있습니다. 이 평신도 설교가는 교단 본부로부터 제공되는 공부를 다 해갖고 시험 치러서 합격하면은 물론 설교도 하고 뭐 이런 하면은 주일날 설교를 할 수 있습니다. 물론 그때는 담임 목사 허락하에 설교를 할 수 있어요. 물론 성례는 집례 못합니다. 결혼식, 장례식 집례 못하고 세례 못 주고 뭐 그런 걸 못해요. 그러나 설교는 할 수 있어요. 목사님이 허락하면은. 그런데 이분은 뭐 전국적으로 유명한 평신도 설교가예요. 똑똑한 분이고 뭐 전국의 감리교 연회, 장로교 총회지 할 적에 감독님 바로 옆에 앉아서 그 큰 연회를 인도하는 사람이에요. 감독이 하다가 피곤하면 이분이 모임을 인도해 사회를 봐. 그러니까 얼마나 이 사람이 똑똑한 사람이고 소위 세상적으로 힘 있는 사람, 돈도 엄청나게 많고 그 큰 도시에서 뭐 서너 번째 안에 가는 큰 부자고. 근데 이분이 제일 나중에 나오더니 악수를 딱 하더니 얼굴이 막 울그락불그락. 이분이 또 거기에 재정부장이었어요. 제일 더 평신도 제일 지도자고. 이 사람 저보고 하는 말이 당신 앞으로 돈에 대해서 설교하지 말아라 그래요. 딱 한마디 그래요. 물론 노래 말로 아주 그냥 화가 난 소리로. 그래서 제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이 사람은 화내서 말하는데 저는 미소를 지으면서 하는 말이 이름을 얘기하면서 그분한테 한스 이렇게 하면서 나는 이 교회의 목회자다 그랬어요. 그리고 나는 이 교회의 영적 지도자다 그랬어요. 앞에다 영어로 얘기하면 THE를 붙였어요. 내가 제일 메인 중요 지도자다 이거지. 이 교회의 영적 지도자는 나다. 내가 목사다. 그러니까 내가 설교하는 거에 대해서 이래라 저래라 말하지 마시오 그랬어요. 이 사람은 조용해졌지만 얼굴은 더 화가 났죠. 이거 뭐 아들 같은 녀석이 그냥 새로운 목사가 이러니까 그리고 그 주간에 쭉 기도하고 뭐 신방 다니고 하다가 그 다음 주에 또 11조에 대한 설교했어요. 주야 대회 때. 그것도 한 45분. 교인들이 다시 얼굴이 놀랐거든요. 이 앞에 있는 그 유명한 설교가 이 사람 뭐 돈 많은 사람은 얼굴이 더 우락부락 화가 난 얼굴이에요. 그 다음엔 예배 끝났는데 아무 말도 안 해요. 아예 인사도 안 하려고 그래요. 왜 그 당시에 제가 거기서 알아보니까 거기 앞에 목회하던 목회자들은 그분보다 나이 많은 사람들도 이분 말을 꼭 들어야 했어요. 목회를 거기서 오래 하는 사람이 없어요. 이분이 하도 세니까 말 안 들으면 그냥 뭐 감독한다 얘기하고 딴데 내버려요. 세 번째 주일날 또 11조에 대한 설교했습니다. 사람들이 이제는 놀란 얼굴이 하나 열심히 들어요. 네 번째 주일 어떻게 했겠어요? 또 했습니다. 네 번 주일을 연거쳐서 11주에 대한 설교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베네딕션, 그 뭐죠? 축도 끝나고 이제 그 올겐 반주 끝나는 한동안 전 나가서 이제 서 있는데 교인들이 걸어 나가기 위해서 일어서는데 그 평신도 설교가 돈 많은 부자가 일어서더니 전부 다 잠깐 앉으시오 그래. 난 저 사람이 또 뭐 하려고 하나. 근데 앞으로 나오더니 교인들 앉은 자리를 향해서 이 사람이 큰 소리로 이렇게 말을 해요. 여러분, 우리가 김 목사로부터 이 11조에 대한 설교를 장장 4번이나 들었습니다. 4주일을 들었습니다. 나는 매주마다 김 목사가 11조에 대한 설교하는 것을 중요한 걸 다 이렇게 메모해 놨습니다. 4번을 듣고 나니까
이거 우리 교인만 들어서는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죠. 그래서 내가 이거를 전부 잘 정리를 해갖고 우리 교단 본부, 우리 교단 그 기관지, 거기는 한 130여 년 역사가 된 기관지가 있습니다. 감리교 기관지가 1년에 7번 나오는 잡지예요. 이런 잡지, 국영 잡지인데 뭐 교계 소식, 전 세계 돌아가는 교계 소식, 또 감리교 소식이 나오는 건데, 물론 중요 소식은 노르웨이 내의 감리교 소식인데 옆에 스웨덴, 덴마크, 핀란드도 다 감리교, 모든 목회자들에게 하고 많은 평신도들이 이걸 읽죠. 근데 이분이 그걸 전부 보내갖고 그 잡지에 그걸 써서 우리 노르웨이에 있는 모든 감리교인들이 그걸 읽고 배우도록, 그리고 우리 이웃나라 감리교인들도 배우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래요. 그래서 그때, 이것이 하나님께서, 저 강팍한 저분, 아주 거만한 사람이죠. 세상 말로 하면 건방진 사람인데, 돈 많고 지식 많으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저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셨군요. 감사합니다. 기도했어요. 그 다음에 나왔는데 이 사람이 저를 포옹을 해요. 3번 설교 들을 때는 그냥 뭐 악수하는 둥만 하는데, 그러더니, 그 다음에 어떻게 되냐면 저는 거기서 교회가 이제 성장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제 1년간만 목회하고, 제가 그 캘리포니아로 갔습니다. 캘리포니아 가서 이제 교목 활동하느라고, 그때 거기 감리교 감독, 뭐 루터교 감독 이분들의 그 추천으로다가 이제 갔는데, 그래서 겨우 1년간 목회를 했습니다만은, 그때 떠날 때까지 저를 자기네 집에 점심 저녁 가장 자주 초청하던 분이 그분이에요. 저번에 11조 설교 때 화내던 분. 그 다음에 몇 년 후에 거기를 방문할 때마다, 그리고 또 올해 완전히 또 캘리포니아 돌아갔을 적에도 그 지역만 방문하면은 꼭 자기네 집에 식사 초대하고 자기네 집에 자라고 그러고, 이제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강팍한 마음의 소유자고 성경 지식 많고 목회자들 자주 쫓아내던 그 사람이 11조 설교 처음 듣고 화를 내던 그분이 4번을 듣고서 아예 그냥 저희 가장 친한 친구들 중에 한 사람이 됐습니다. 이건 뭐냐면은 제가 무슨 재밌는 얘기 말을 잘해서 그 사람들 설득시킨 게 아니고 성경에 있는 말씀 그대로 얘기를 하니까 성령님께서 그렇게 역사를 하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11조 관련해서 마태복음 23장 23절에 있는 말씀, 우리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3장 23절.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향과 근처에 11조는 드리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 다음 마지막 분 보세요.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이 11조를 반대하는 목회자들하고 이 신학 교수들, 신학자들이 이런 말을 합니다. 그 11조는 율법 시대에 있었는데 신약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딱 한 번만 말씀하셨다 이거예요. 물론 이게 이 다른 복음서에서 나와 있지만은 똑같은 경우에 말씀하신 거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말씀하신 것은 딱 한 번으로 간주합니다. 즉 예수님께서 11조를 하라고 할 건 딱 한 번. 그러니까 11조 반대하는 신학자들하고 그 목회자들 이런 말이에요. 아이고 뭐 신약 성경에 예수님께서 11조에 대해 딱 한 번만 말씀하셨는데 그게 무슨 중요하냐,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나 이분들은 성경을 자세히 들여다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요한복음 3장 7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영어로 하면 이렇죠. You must be born again. 네가 거듭나야 된다. 거듭나야 된다 함을 이상히 여기지 말라. 근데 거기에 하여튼 거듭나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셨어요. You must be born again. 근데 거기에 내가 거듭나야 된다라고 하는 그 원어에 영어로 번역한 걸 보면은 거기에 조동사 must가 들어갑니다. M-U-S-T, must. must는 우리가 다 아시다시피 강제로 의미하는 거예요. 의무.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 꼭 해야만 되는 거. 이거를 때 영어로 must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말씀하셨을 때 원어에도 그 must에 해당하는 조동사를 쓰셨습니다. 즉, do라고 하는 말이 영어의 must인데 꼭 이것을 해야만 된다 라고 하는 그 강제, 의무를 의미하는 단어를, 조동사를 여기 마태복음 23장 23절에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께서 너는
거듭나야 된다라고 하신 그 말씀 때 그 조동사 must 집어넣어서 쓰신 말씀이 성경 전체에 이건 딱 한 번입니다. 딱 한 번. 그러면은 예수님께서 너는 거듭나야 된다 이 말씀 딱 한 번만 하셨으니까 그건 뭐 별로 중요하지 않다. 아니 이렇게 말하는 목사가 있다고 하면 이거 이상한 목사가 아닙니다. 아니 만약에 우리가 그걸 중요치 않다고 하면은 여러분 교회가 존재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뭡니까? 건물이 아닙니다. 건물이 필요하죠. 우리가 비와 빛도 피하기 위해서 이렇게 아름다운 성전 필요하고 또 성전을 지으라고 하는 말씀 성경에도 가르침이 있고, 그런데 이 신약에 들어와서 교회라고 하는 단어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의 모임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각자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교회의 부분들이에요. 교회의 한 부분. 그러면은 우리가 여기서 한 1000명 앉아 있다고 생각해요. 1000명 앉아 있는데 홍길동이라는 사람이 주일날마다 교회를 나오는데 이 사람이 중생한 사람이 아니에요. 거듭난 사람이 아니에요. 이 사람은 교인은 됐지만은 거듭난 사람이 아니에요. 그럼 그 사람은 이 교회당이 교회의 멤버인데도 성경에서 가르치는 교회의 부분은 아닙니다. 이 세상에서 만들어낸 교인, 멤버는 돼도 이 교회의 부분은 아니라 이겁니다. 그러니까 거듭나지 않으면은 우리가 거듭나지 않으면은 교회의 한 부분이 될 수 없는 거예요. 교회 거듭나지 않으면은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없고 구원받지 않는 사람이 어떻게 교회의 한 부분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You must be born again. 네가 중생해야 된다. 거듭나야만 된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을 하셨을 때 그 조동사 must 그 단어를 사용하지 그렇더라면은 아마 오늘날 기독교가 존재를 하지 않을런지도 모르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똑같은 표현, 똑같은 단어를 마태복음 23장 23절에서 사용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심각하게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왜 그 똑같은 단어, 예수님께서 똑같은 조동사를 딱 한 번씩만 사용하셨을까? 11조에 대해서 딱 한 번, 그 다음에 거듭나야 된다는 딱 한 번. 그래서 우리가 11조를 드린다고 하는 것은 성경에 나와 있는 어떤 그 율법이 아니고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가르치신 복음입니다. 그럼 우리가 11조를 왜 드릴까요? 첫째, 우리의 태도는 주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함이어야 합니다. 물론 축복을 약속하시지만 축복을 아니하실지라도 드린다고 하는 이러한 신앙 자세이어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미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11조를 하면 축복을 하신다고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축복을 하나 안 하나 시험을 해보시라고 이거 말씀하셨으니까 축복을 하시는 건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런 자세를 가져야 되겠습니다. 주님, 제가 11조를 열심히 드리는 것은 뭐 축복을 아니하실지라도 아니하셔도 저는 좋습니다. 저는 아니하시더라도 저는 순종하기 위해서 드립니다. 그러나 우리는 성경에 축복해 주신다는 그런 약속이 있으니까 그걸 좀 믿어야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은 다니엘서 3장 16절서부터 18절 사이에 있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와 같은 이러한 신앙의 고백이 있어야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다니엘서 3장 다니엘 3장에 볼 것 같으면은 다니엘의 그 세 친구인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금신상에 절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다른 모든 사람들이 절하는데 절을 안 하니까 어떻게 됐어요? 이제 붙잡혀갖고 그 뜨거운 불구덩이 속에 던져지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때 이 세 청년은 말하기를 이렇게 말해. 그걸 제가 직접 읽겠습니다. 여기에 이제 이런 말씀이죠.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다니엘 3장 16, 18절입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그 다음 얘기는 우리가 다 잘 알죠. 너무너무나 이 얘기는 유명한 얘기고 거기 풀무들이 던져졌지만은 우리 주님께서 다 건져내시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 주님 11조를 올릴 때 축복해 주시는 걸 믿습니다. 그러나 축복을 혹시 아니하신다 하더라도 저는 기쁨으로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아니하실지라도 라고 하는 신앙. 이 신앙이 한 군데 더 나옵니다. 우리 말라기서 한 군데 읽고 제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말라기서 3장 하박국입니다. 하박국 죄송합니다. 하박국 3장 17절서부터 마지막 절까지입니다. 비록 무화과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는 이 사드락 메삭 아벳누고처럼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또 역시 하박국 선지자와 같은 이러한 신앙을 우리가 가져야 되겠습니다. 11조는 복음입니다. 기쁜 소식입니다. 주님 말씀에 순종하는 가운데 축복을 기대하며 기도 올리는 것은 기복신앙이 아닙니다. 이것은 성서에 기반을 둔 건전한 신앙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까지도 11조 열심히 하셨지만 11조 더 열심히 하시면서 하나님 저에게 축복을 허락해 주시어서 우리 모든 교인들은 물질로 풍성하게 축복해 주시어서 우리 교회에 더 이상 매달되는 은행에 매달되는 은행 빚 하루도 없게 1년 내 금년 다 갚을 수 있는 기적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생각지도 못하는 놀라운 기적을 행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11조를 함으로써 우리는 물질의 복을 받음과 동시에 신앙의 성장을 우리는 경험을 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근거한 11조를 계속 온전히 드림으로써 물질의 복 그리고 영혼의 잘됨 같이 범사에 잘되고 또 강건해지는 복을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 올리겠습니다. 생명 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이 세상에 우리가 사는 짧은 생애 동안 우리가 주님께로부터 받은 복이 헤아릴 수 없이 많지만 그 중에 가장 큰 복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아 영원한 생명을 선물로 거저받은 것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저희들의 영원한 생명을 선물로 거저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제 이 땅 사는 짧은 생애 동안 주님께 더욱 열심히 충성해서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께서 예비하신 많은 상을 받고 이 땅에서 솜과 빛의 역할을 하며 더 많은 사람들에게 주의 사랑을 증거하는 저희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배단위 교회를 통해서 지난 30여 년간 많은 영광 받아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최 목사님과 사모님을 더욱더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시고 우리 목사님과 사모님을 중심으로 해서 사랑의 띠로 더욱더 똘똘 뭉쳐서 더욱 열심히 서로 위해서 기도하고 서로 사랑하고 사랑으로 소문난 교회, 전도로 소문난 교회, 그리고 영적으로 물질적으로 많은 축복을 받는 교회로 소문난 교회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11조를 올리는 것은 무엇보다는 먼저 주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하여 기쁨으로 올리는 것이요 또한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신 것을 저희들이 믿기 때문에 올리는 줄을 믿습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건강으로 어떤 물질로 축복해 주시고 이 배단위 교회가 날로 계속 풍성장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